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과 다윗의 사이는 그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왕이면서 군대 장관이었고 충신이었고 그런 관계였는데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몰래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관계였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같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은혜를 베푸는데 사울에게 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버지와 정반대로 다윗의 신앙을 보고 충성스러움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는데 여인이 사랑하듯이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살리는 일에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다윗을 살리고 보호해요. 근데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푸는데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죄인인 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 뜨는 영상 중에 북한 영상이 이렇게 뜨는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북한 사람들은 요즘도 달구지가 있더라고요. 소 달구지. 그것으로 짐도 나르고요. 일을 할 때 뭘로 하느냐? 삽, 곡괭이 막 이런 걸로 하고 짐을 나를 때에도 이렇게 나무에다가 마드대자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라요. 물론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효과적이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는 트럭을 운전하면 트럭 기사가 어떻게 해요? 물건을 내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해요. 지게차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 큰 트럭도 누가 운전도 해요? 여자들이 운전하기도 하고 아가씨들이 운전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전엔 그거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막 이렇게 큰 차 나올 때는요 파워 핸들이 어디 있습니까? 파워 핸들. 그 큰 차 운전을 하려면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핸들 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랬죠? 그래갖고 예전에 트럭은요 한 손으로 이렇게 못해요. 서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으로 막 핸들을 막 잡고 막 돌려야 하는 그러한 거였다고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그냥 트럭이라도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기계의 도움을 받아도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의 집안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느끼는 것들이 달라져요. 약간 요즘에 늘 설교 시간마다 거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 그 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야,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한 사람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될게. 이렇게만 하면서 싸움을 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골리앗을 보니까 가서 싸울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벌벌 떨고 막 도망다니고 막 숨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딱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모독할 수 있느냐? 도저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골리앗을 볼 때 키가 큰 장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한번 맞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왜 동행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안 보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무기든 그 소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는 이렇게 골짜기에 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저 위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적군한테 이렇게 보였을 때, 야, 너희들 일로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군을 우리 손에 붙인 것으로 알고 가겠다. 그리고 이리 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간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보였더니, 야, 우리에게로 올라와.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과 무기든 이 소년이,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응답이구나. 둘이 올라가서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것. 보는 것들이 다르고요, 느끼는 것들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는 행동을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 나병에 걸려 있으면 사람 앞에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병이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막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혈루증 앓은 여인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은요,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삶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사람 많은 데 틈에 함께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보니까 이 사울의 집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3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묻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리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지금 가서 다윗의 손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사울이 나에게 한 대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뭐를요?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어떻게 해요? 떡을 먹었는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뭐가 생각이 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베풀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고요. 그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생각을 하신 거야. 이런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생각에 변화가 생겨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사울에게 속해 있는 것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 이 무비보셋이 그 왕의 상에서 항상 먹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땠느냐? 다리를 다 절어요. 그런데 이 저는 무비보셋을 사람들이 함부로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왕이 이 무비보셋을 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 이 무비보셋처럼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무비보셋을 아무도 조롱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다윗 왕이 그를 귀한 요나단의 아들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맛 바꿀 만큼 나를 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시구나. 그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것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무비보셋은 다 망한 집안에 그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무비보셋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능하면 멀리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원 못 망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해요? 비웃었고 조롱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건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다르게 본 것처럼 그거와 비교도 안 되게끔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책지게 마시셨어요. 옷을 다 빼앗겼어요. 침뱉음 받았어요. 이런 모욕을 다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사실은 그 모욕을 누가 겪어야 맞느냐면 내가 겪어야 맞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겪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려고 해요. 당당한 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어디 가서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주눅들어 살지 말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이제 마음이라기보다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 신앙 고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보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런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난 막 기적을 베푸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로 내가 보고요, 하나님이 보는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는 순간 무비보셋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할 때 뭐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이런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겨주면 우리 교회가 보배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가 사울 왕의 손자라는 걸 알아요. 예? 손자라는 거 알아. 그걸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이 왕이 된 걸 알아요. 내가 다윗에게 발각되면 다윗이 나를 죽여도 그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을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듯이 숨어서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어야 해요?
아이,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야. 하나님 마음이 좋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에 내가 찬양을 하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내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누구에게 준 거예요? 무베보셋에게 주었으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의 아들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15명, 종이 20명,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35명이 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에 살면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누가 돕고 계셔요? 돕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요. 뭐 돈이 있나, 뭐가 학벌이 있나, 뭐. 가끔요,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모여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서 뭐 우리 성도가 적으면 장신이 올 것도 아닌데. 그럴 때 나도 물어볼 걸 그래서, 당신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뭔 얘기 하려다 그랬지? 여러분, 사람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면 내 인생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무비보셋을 보고 그에게 준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대하는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면 내 인생은 그보다 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달라진 내 인생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세워놓으신 그런 존재가 나예요. 사람들은 무베보셋을 사울의 손자, 망한 왕의 그 혈통을 받은 그런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렇게 봤다고요.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근데 다윗은 너는 나에게 내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에게 사울 왕에게 속해 있는 반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리고 네 삶을 도울 수 있는 사람 35명을 다 붙여줄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보다 더 위대한 변화가 지금 있다니까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이걸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할렐루야. 원수가 뭐가 되었느냐면 왕자처럼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봐봐, 그렇게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다르잖아.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세요. 미처 몰라봤습니다. 또 한마디 해야 돼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브보셋을 다르게 보았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보내 구원할 만큼 귀한 존재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보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